신앙에서 잠자는 자를 깨우고 잘못된 교리에서 깨우고 마지막 시대를 깨우는 깨어있는 교회 권수입니다. 반갑고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 주제는요. 미혹하는 은사주의와 신사도 운동 10번째 방송입니다. 특별히 이 은사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이 방언 기도의 정체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진짜 방언이 있고 가짜 방언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방언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거짓 방언인지를 우리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이 방언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과 또 다음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정도 할 예정입니다. 사실은 이 방언에 대해서는 앞부분에 5번에 걸쳐서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도행전 2장과 사도행전 10장과 19장을 가지고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무엇인지 그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방언에 대한 그 단어가 그 어떤 의미인지 사전적인 의미가 뭔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어떻게 나왔냐면 각 지방의 말이고 사투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투리 또는 각 지방에 쓰는 말이 있죠. 이런 거를 이제 방언이라고 했고요. 특별히 또 한국의 그 사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이런 것도 나와요. 신약 시대에 성령에 힘입어 제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외국말을 하여 이방인을 놀라게 했다라고 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도 합니다. 그러면 한국어는 이렇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어에 나오는 사전은 뭐라고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와서요. 그 한자로 이어, 이는 다를 이자, 그 다음에 언은 말씀언, 그것도 이언이라고 나왔습니다. 즉 다른 언어. 그러니까 이 방언은 일본이든 중국이든 다른 언어라고 이렇게 규정짓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tongues, 복수형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규정하는 방언은 사투리다. 즉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언, 이언, 즉 나와 다른 언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전에는 이렇게 규정에 되어 있죠. 우리가 사전에서 본 것처럼 방언에 대한 개념은 그냥 말 그대로 지방 말이다, 지방 사투리이며 또 다른 언어다, 외국 언어다 라고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주의자들의 말하는 그 방언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사전처럼 다른 방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식적인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방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방언은 상식적으로 이렇게 뭐 사투리라든지 또는 다른 나라의 어떤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이 교회를 보면 정말 도저히 이해 못하는 그 비이성적인 것인 거예요. 그렇지만 교회는 그런 상식이 통하지 않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도 그리고 남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비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방언의 개념이 학문적으로 외국어나 다른 언어로서 지극히 상식적인 개념이지만 그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죠. 자, 이 차이점은 정말 도무지 좁혀지지 않습니다. 이 방언 기도에 관한 이런 견해는요, 구원관처럼 아주 극렬한 논쟁의 대상인 거예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 세상적인 그 관점에서는 이 교회 안에 방언하는 무리들이 어떻게 보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에 그 방언하는 모습 보면 좀 미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은사주의의 교회에 출석할 때에 그 알고 있던 지인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성령 집회하는 곳으로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성령의 어떤 신비한 체험, 뭐 방언이나 예언이나 입신 등등 이런 것을 보거나 아니면 본인이 경험을 하게 되면 아마 하나님을 믿게 되고 교회에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성령 집회하는 과정을 본 지인은 첫인상이 무당 굿하는 것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친구를 교회에 가자고 막 권유하면 절대 안 간다고 손살을 치곤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무질서한 은사주의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성적이나 어떤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이상하다, 좀 미친 것이 아닌가 이런 걸로 본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서의 방언은 있지만 방언 기도는 없습니다. 즉, 이 방언, 사투리나 외국어, 이것이 방언 아닙니까? 이런 방언은 상대방에게 언어와 소통으로 하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은사주의는 크게 반박을 할 것입니다. 방언 기도를 은사로 알고 받아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이 방언 기도를 사모하는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말하면 심한 저항을 일으킬 만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방언 기도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즐겨 사용하고 이것은 성경적인 또 방언이라고 또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성경에 방언은 있지만 방언 기도는 없다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반박을 할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럴 때 어떤 말을 꺼내냐면요. 은사주의자들은 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기도를 꺼내면서 봐라, 여기 방언기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에 딱 한 번 이 방언기도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방언은 진짜 방언이 아니고 그때 고린도 지역에 한참 유행했던 이교도들이 하는 짓거리는 방언, 아무도 알아들 수 없는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고전 14장의 말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안 다룰 거고요.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좀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은사주의의 가짜 방언의 기도는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저도 이제 방언 기도 많이 해봤지만, 하나로 초보적인 단계는 이런 거예요. 뭐, 랄랄랄랄랄라, 샬라샬라샬라샬라, 이렇게 하나의 어떤 단어나 또는 한마디로 계속 반복해서 하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돼요. 이 초보적인 방언에서 좀 이렇게 세련된 방언으로 발전을 합니다. 뭐 라샬랄라바 칼라바시키 칼라바 칼라발라 이런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돼요. 그 다음에 좀 더 이렇게 발전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이 듣기도 좋고 또 이렇게 뭡니까 너무 초보적인 방언하면 창피도 해요. 어떤 데는.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좀 처음에 방언을 막 한 단어를 반복해서 하니까 좀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운전하면서 지방으로 이제 강의 다니면서 운전을 많이 했어요. 그럼 보통 운전하면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이기 때문에 할 거 없으니까 제가 여러 번 이 방언을 제가 개발했어요. 좀 멋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도 나오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방언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이런 방언을 알려면요, 성경을 봐야 돼요. 이 진짜 방언의 출처는 성경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으로 방언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한 것은 성경에요, 딱 4번 나와요. 4번? 사도행전에 3번 나오고, 고린도전서에서 한 장 전체에 대해서 나옵니다. 한 번. 총 4번의 방언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도행전에서의 3번의 방언은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에 이제 제자들이 받은 그 방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회심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회심 사건 때 받는 방언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경우에 공통적인 특징은요, 현재 우리가 하는 방언, 이런 그 뜻모를 방언이 아니고 다 외국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사도행전의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인지 뜻모르고 알아들지 못하는 신비한 어떤 언어인지 한번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탈도 많고 말도 많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같이 한번 그 사도행전 14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면서 도대체 이 사도행전 1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 어떤 거냐, 여러분 분명하게 같이 분석하면서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꼭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방언을 단수형과 복수형으로 진짜 방언과 거짓 방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온 거지만요, 그 단수형은 고린도전서 14장에만 나와요. 자, 여기 헬라어로는 글러사를 한번 헬라어 여기 모양을 보십시오. 왜냐하면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어떤 모양이 됐는지. 자, 글러사라는 이 단수형인데, 이 글러사는 뜻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신비한 언어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짜 방언, 거짓 방언이죠. 이것은 이제 또 다음 시간에 자세히 알 거지만, 그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복수형이 있어요. 그 복수형. 자, 이 복수형은 헬라어로는 글러사이라고 해요. 글러사이. 모양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단수형과 복수형의 그 헬라어 글자를 보시면 조금 다르죠, 그죠? 그 뒤에 뭐가 붙었죠? 이 아이처럼, 이 헬라어의 그 아이처럼 그런 것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결정적인 게 뭐냐면요, 여러분, 그 영어 성경에도 이 단수형과 복수형을 아주 너무너무 잘 표현됐어요. 자, 뭐냐면요, 단수형은 영어로 하면 tongue예요, tongue. 말 그대로 단수죠. 그러면 복수형으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tongues. S자 붙죠, S.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단수는요, 뜻모르고 알아듣지 못하는 짓거리는 신비한 언어를 말합니다. 그게 이제 가짜 방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이 있습니다. 복수형은 영어로는 tongues, S가 붙였잖아. 이거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기 위한 외국어를 외국어. 여러분, 전도를 목적으로 주신 방언은 각 나라 언어로 전달되어야 하므로 집단성이 있어요. 그리고 복수형이에요. 왜냐하면 그 여러 나라의 언어는 다르잖아, 그죠? 한 개의 언어가 아니고 뭐 수많은 언어가 있잖아. 그래서 이제 복수형이나 텅스로 나와 있고요. 이 단수형 텅은요, 개인이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나라 말인지 알아들 수 없고, 그리고 뜻모르는 그냥 이상한 그런 그 말 아닙니까? 이제 다양하게 아까 저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그 뜻모를 언어가 처음에 랄랄랄라 했다가 좀 더 세련되기도 하고 좀 더 발전되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지. 근데 이렇게 발전되고 다양한 어떤 그런 그 변화가 있지만 사실 그게 하나예요, 하나.
뭐 랄랄라 하든지 샬라샬라 하든지 뭐 또 더 세련되게 하든지 그것은 하나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들 수 없는 언어, 즉 단수형, 개인이 하는 그런 언어. 그래서 이건 단수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어는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영국말도 있고 영어도 있고 그다음에 한국말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그래서 tongues 복수형이 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다행인 것은요.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구별이 없지만 똑같이 뭐 방언했지만 영어 성경 특히 KJV 성경에는 여러분 단수와 복수를 분명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보면은요 단수형 tongue이라고 나왔으면 이것은 뜬물을 알아들 수 없는 가짜 방언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수형이 나오면 tongues라고 이것은 외국어를 말하는 겁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한 이 방언이란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예요. 방언은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방언을 말하다 할 때 글러사이죠. 즉 복수입니다. tongues. 그 앞에는 말하다라는 언어가 나와요. speak. 영어로는 speak죠. 그래서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은 외국 언어 아닙니까? 다른 언어. 이것은 사용의 목적이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방언이지 어떻게 방언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무슨 뭡니까 기도할 때 본인 언어로 모국어로 방언하게 되면 다 알아듣는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영어로 또는 내가 한국 사람인데 영어로 기도하고 또 독일어로 기도하고 일본어로 기도하겠습니까? 당연히 한국말로 기도하잖아요. 근데 자기도 알아듣지 못하는 뭐 이상한 언어로 막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는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이 기도라는 것은 어때요? 정확한 언어로 하나님께 드리는 언어고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할 수 있는 언어로 기도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한테 말로 표현할 때도 복음을 전한다든지 이럴 때도 당연히 그죠? 당연히 정상적인 그 언어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피크 말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한 방언 앞에는 항상 뭐가 있습니까? 그 헬라어로 랄리, 이 랄리가 영어로 말하면 스피크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러사이, 그죠? 외국어 방언 앞에는 반드시 이 랄리가 나와요. 스피커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런데 고린도서 14장에는 이런 것이 없죠. 자, 고린도서 14장 14절 보면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라는 말 나와요. 이건 다음 시간에 자세히 볼 건데 이 방언은 뭐냐면 이 이교도들이 하는 그런 방언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play라고 나와요. If I play in 또 unknown tongue이라는 거죠. 단수. 그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고 나오잖아요. 분명 영어에도 그죠? 이것이 바로 이제 이교도 방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알아볼 건데요. 어쨌든 전도하기 위해 쓰인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개인의 기도로 사용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 unknown tongue이라고 하죠. 이거를 사용해서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고린도전서 14장의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알아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의 방언이 나오는데, 자, 그것이 어떻게 쓰여 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인데, 이건 최초의 방언이에요. 자, 이 방언이 어떤 방언인지 문맥과 그리고 영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으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요. 본래 예수님을 모르는 여러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나라 말을 모르는 사도들을 통해 성령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셨던 하나의 외국 언어의 말입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고 있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던 16개 나라의 디아스포라에게 이 120명의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최초의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오순절날의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자, 지금 성령 충만이 이루는 그런 장면이죠. 자,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 뭐라 그랬죠? 자, 다른 언어들. 영어로는 other tongues. 자, 외국어, 그러니까 복수죠, 복수. 다른 언어들, 외국어를 말하죠. 그 다음에 여기 헬라어는 글로사이예요, 글로사이. 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부터, 여러 나라죠, 여러 나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겼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여러 나라의 16개 나라는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이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모였는데, 자, 모였습니다. 마가다라에 모였는데, 뭐라 했습니까? 각각 자기 방언으로, 영어로는 his own language, 여기 language죠.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뭐요? 제자들은 그냥 자기 말로 하는 건데 그 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각각 여러 나라 사람들의 나라의 방언으로, 언어로 얘기가 된 거예요. 말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막 들으니까 각각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자,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랬죠. 자, 여기서 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도 다 갈릴리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너무 놀란 거죠.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our own language, 자기 자신의 언어로 듣게 된 것이죠. 너무 놀란 거, 어찌 됨이냐? 그러면서 16개의 그 나라 이름을 댑니다. 뭐냐면 바데인과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뭐 갑바도니아 등등등 나오면서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사람이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또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까지 온 거예요. 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여기 하나님의 큰일이 뭐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이고 부활을 했다라는 그 복음이잖아요. 그 큰일, 이 복음을 말하는 걸 듣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 이 제자들은 자기 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첫 번째 2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요, 절대로 뜬모를, 자기도 모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뜬모를 그러한 방언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정확하게 외국어를 말합니다.
목적도 정확해요. 어떤 목적이죠? 예, 그때 당시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초자연적으로 이런 은사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어때요? 자기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때 이 방언도 뭐라냐면 텅스예요. 즉 외국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러 나라의 지방에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어요? 그 나라의 언어를 필요하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그러한 그 방언의 은사를 많이 준 거예요. 어떤 방언의 은사? 외국어의 은사를 준 거죠. 자, 목적도 분명합니다. 자, 제가요, 여러분 KJV 성경, 영어 성경을 제가 따와봤습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요, 4절에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니라를 영어로 말하면 뭐라고 나왔죠? Other tongues. 복수죠, 그죠? 외국어를 말하는 외국어. 자, 그 다음 6절에 보면, 자,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할 때 자기의 방언을 뭐라 하냐면요, His own language라고 나왔죠? 자, 또 볼까요? 자,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할 때 우리의 각 언어가 뭐냐면 영어로는 뭐요? In our tongues. 역시 뭡니까? 복수죠, 복수. 외국어를 말한다. 복수는요, 무조건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헬라어도 따왔습니다. 여러분 헬라어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지만 아까 제가 화면에 큰 글씨도 보여주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4절에 보면 다른 언어들로 할 때 옆에 헬라어가 나오죠? 그 헬라어가 글로사이. 그죠? 글로사이. 바로 제가 네모로 표시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헬라어로 외국어를 말하는 거예요. 자, 또 볼게요. 11절에 우리의 각 언어로 할 때 똑같이 여러분 헬라어도 뭡니까? 글로사이잖아요. 복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영어나 헬라어는요,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나라는요, 똑같이 방언이래요. 그냥 방언이나 방언들이라고 이렇게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구별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영어 성경의 이 놀라운 번역은 참 너무너무 우리가 다행인 거예요. 이것은요, 1611년에 방언에 대해서 번역할 때 성경의 단수형 방언과 복수형 방언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고 번역한 거예요. 또 다른 모든 곳에서 이 글로사이, 이거를 텅스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고 고전 14장의 글로사, 이건 단수 아닙니까? 이거를 텅으로, 특별히 또 이 KJV 성경에는 unknown tongue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요. 이 사람들에게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처럼 번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아까 우리 본 내용이고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도행전에 나오는 고넬료의 회심에서의 방언이 나와요. 자,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베드로가 처음으로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 가족들이 전부 다 복음을 깨닫고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로 방언을 말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자,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자, 왜 성령 부어준 걸 알았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면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 고넬료 가족들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하는 이 초자연적인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찌꺼리는 방언일까요? 아니면 외국어 방언일까요? 예, 외국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방언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구별을 안 했죠. 그래서 외국어 알아듣는 방언이잖아요. 알아듣는 외국어 방언으로 하나님을 높인 거예요. 기도한 것이 아니고 말한 겁니다. 방언, 기도가 아니고 방언으로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영어로 볼게요. 영어로. 자, 이는 방언을 말합니다. 그랬죠. 46절. 자,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랬죠? Speak with tongues. 자, tongues 분명히 복수죠. 복수는 뭡니까? 외국어를 말하잖아요. 그리고 play 기도입니까? speak입니까? speak잖아요. 여러분, 외국 말로는 말하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외국 말로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헬라어도 볼게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46절 뭐라고 나왔습니까? 여기에 글러사이. 자, 글러사이 나오죠. 글러사이. 분명히 복수를 말합니다. 그 여러분, 이 고넬료 가족들이 받은 이 이방인이 처음으로 받은 이 방언도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은사주의자들이 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외국 방언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이 회심 사건이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자, 세 번째 방언인데요. 자, 어떻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육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들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라는 말씀이 있어. 그럼 여기 자 에베소에서 세례 요한 제자들이 방언을 했잖아요. 성령을 받고 이때 여러분 이 방언이 외국어 방언일까요? 아니면 알아들 수 없는 뜻모를 방언, 신비한 방언일까요? 자, 여기도 물론 뭡니까?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자, 영어 성경에 보면 6절에 그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할 때 6절 보면 영어 성경에 tongues, 제가 밑줄 쳐서 빠른 걸로 tongues, 분명히 뭐죠? 복수죠. 외국 방언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에 방언도 하고 할 때 여기 글러사이. 자, 분명히 뭡니까? 그렇죠. 복수형으로 외국어 방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어때요? 성령을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그들이 말한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 아니고, 알아들 수 없는 뜻모를 방언이 아니고 외국어 방언을 한 거예요. 분명하죠?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14장을 자세히 할 건데요. 만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고전 14장 2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할 때 이 방언은 뭐냐면요. 영어 성경에 뭐라 나왔죠? 그죠. unknown tongue, 단수죠? unknown이 뭐죠?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라는 뜻이에요. 자, 이 방언은요, 이 외국 방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지역에서 유행했던 그 이교도들이 하는 이상한 방언, 그런 그 사탄적인 방언이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뭐예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이 방언이 무슨 방언이라고요? 거짓 방언이죠. 가짜 방언. 거짓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고,
여러분, 이 방언이 하나의 은사잖아요. 여러분, 은사는, 어떤 목적에 주신 거죠? 예, 이것은요,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교회 공동체에 이익을 끼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방언입니다. 그리고 방언은요, 누구한테 주시게 한 거예요? 예, 사람들에게, 그저, 복음을 말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구원을 받고 이익이 되기 위해서 한 것인데, 여기서는 뭐라 그랬죠? 가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 한다. 이는 알아듣는 적 없고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자, 이것에서는 어떤 의미로 했는지 다음 시간에 기대하고요. 또 4절에 또 나와요. 4절. 이 방언도요, 가짜 방언입니다. 거짓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대요. 여러분, 이 방언의 은사는 아까 얘기했죠?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건데, 이 가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대. 자기의 이익. 모든 은사는 자기의 이익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의 이익입니다. 근데 여기는 가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그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그 예언처럼. 그래서 여기 4절에 영어로는 뭐예요? unknown tongue이라는 거죠. 단수. 네, 이거는 그때 가짜 방언입니다. 자, 5절에는 또 나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랬죠. 이때 방언은 뭐냐면요. 옆에 보세요. tongues 외국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한테 어떤 방언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외국 방언을 하기를 원해요. 뭐 하기 위해서?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을 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는 여기서 이때 방언도 뭡니까? 외국어 방언, tongues.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서 14장에는요 섞여 있어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 가짜 방언과 그 다음에 tongues, 즉 여러분 외국어 방언을 진짜 방언을 같이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한번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방언은 글러사, 그죠? 2절과 4절 글러사로 나왔고요. 단수죠. 그 다음에 진짜 방언은 5절에 나오죠. 글러사이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진짜 방언은 세상 사람들이 규정하는 그죠? 다른 언어, 외국어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세 번에 걸쳐서 나오는 이 방언에 대한 것은 다음과 같이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 언어예요. 그죠? 분명한 언어죠?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아닙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표준어와 차이가 있는 사투리예요. 사투리나 또는 외국어를 말합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소수 민족들이 사용하는 언어이고요. 또 특정 지역에서 사용하는 언어예요. 그리고 단어와 문장, 문법과 어순이 있는 체계를 갖춘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신령한 언어가 아닌 거예요. 자, 또 보면요.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기도가 아니고 말하는 것이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그리고 결코 하늘의 언어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영이 하는 언어가 아닙니다. 맨정신으로 그냥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우리나라 말 하는데 성령의 은사로, 초자연적 은혜로 듣는 사람이 자기 언어로 듣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굉장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방언은 알 수 없는 소리들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당시의 표준어는요 공통 헬라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의 지방 사투리와 지방 언어가 4,000개나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그런 사투리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경상도 사투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전라도 사투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사투리를 들으면 알아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 그 헬라어의 사투리는요 지방 언어는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다릅니다. 네, 그런 걸 말하는데, 그래서 공통 헬라어를요, 알렉산더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통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일반인들은 어때요? 사용하는 언어는 공통 헬라어가 아니고 각 지방 언어로 아까 4,000개나 됐잖아요. 그런 걸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활한 소통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방언의 용도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방 4,000개나 되는 여러 지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떠났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투리어를 다른 언어를 받겠어요. 만났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언어의 은사를 많이 준 거예요. 여러분, 자, 결론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외국어 방언으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걸 알았죠? 여러분은 어떤 방언을 하고 있습니까? 외국어 방언입니까? 아니면 알아들 수 없는 이상한 방언입니까? 여러분, 이런 성경적인 방언, 즉 외국어 방언도요, 초대 교회 때 특별히 주어지는 일시적인 은사였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후반부에 가면 갈수록 이런 은사들도 점점 줄어서 성경이 완성된 이후로는 이런 외국어 방언의 은사도 점점점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를 떠날 때 뭘 먼저 하죠? 예, 그렇죠. 그 나라의 언어를 수개월 동안 배우고 또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해외 선교를 가잖아요. 만약에 지금도 외국어 방언의 은사가 지금도 있다면요, 굳이 이렇게 힘들게 타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 은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다른 나라에 선교 가려면 그 나라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 14장을 중심으로 거짓 방언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 역사에 통해서 어떻게 이 거짓 방언들이 들어왔는지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유익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이 소개를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에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를 우리는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교회나 또는 신앙에 대한 상담,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상담, 또 우리 가정집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하든지 또는 예배를 원한다든지 또 저를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언제든지 여러분 연락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되면 여러분 달려가서 여러분 그런 모든 걸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의 길을 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